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144장 부르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10년을 좌우할 수가 있으며 또 때로는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잠시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물론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잘못 선택하였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잘못 선택한 것을 다시 되돌리며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은 한 번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또 때로는 평생 두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선택에 앞서서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심사숙고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간의 선택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가운데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우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곳에 있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예,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그 능력의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로 말미암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병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이 약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며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달려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러한 행악자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도 이런 행악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행악자들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를 욕하였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이 행악자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를 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 중 한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만 이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옆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이 말에 대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짓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였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자였지만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 행악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큰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로서의 행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행악자의 말이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행악자들과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낭망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연약한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행악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무슨 소망이 있기에 죽어가는 자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만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붙잡는 것이 낫지. 어찌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겠습니까? 예, 참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죽어가고 있는 예수였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실 그도 다른 행악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는 예수께서 인간의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욕하는 길을 선택한 행악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선택한 행악자. 사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사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베드로는 그 사울과 가룟 유다와는 달리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요. 그 은혜의 기회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던 한 행악자가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기회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기회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늦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